오늘 여호수아서 18번째 강의 설교고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시작.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또 인사할까요? 또 인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앉혀주신 그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율법서 모세 오경을 지났습니다. 역사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고 어떻게 통치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지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면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순종의 책이고 삶의 책이고 내 삶의 실제적인 적용을 일어나는 내 삶의 다큐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뭐 정복을 정당화하거나 정복이니까 막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라 그랬어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이기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승리주의 우월주의를 버려야 되고요. 이건 정복의 책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한 순종의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진짜 승리는 뭐냐?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총 24장인데요. 입성을 우리가 나누었고 정복을 나누었고 지금 이제 분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우리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한 땅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어요.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그 땅은 유다 지파가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블레셋,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블레셋이 딱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 싸우는 유다 지파가 중앙에 아주 중요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켜야 됐고요. 그리고 16장, 여호수아 16장에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왔는데 거기서 땅을 2배를 갖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2배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지파로 나눠져서 2배의 땅을 갖게 되고 특히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 17장에서 므낫세 지파가 왜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는가? 엄청 넓은 땅을,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죠. 그것은 비록 처음 시작은 장남의 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요단 동편 땅에 스스로 내가 싸우겠다 해서 갓과 르우벤은 싸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그냥 싸워가지고는 그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그리고 또 넓은 땅, 저 주황색에 보이는 저 동그라미에 저 넓은 땅을 얻게 되었다. 용사같이 싸웠다. 그 다음에 슬로보옷의 딸들도 므낫세라 그랬죠. 남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저들에게도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의 2가지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므낫세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제 여호수아 18장은요. 가나안 땅 분배의 아주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7지파 전까지는요. 그냥 탁탁탁탁 줄만한 지파들에게 딱딱딱 껴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 분배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야, 이거 다들 가져가는데 우리는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대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여러분 장소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로 옮겼느냐? 실로라는 곳으로 장소가 옮겨져요.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집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땅이에요. 에브라임 땅. 그러니까 요셉 지파 속에 속해 있는 장자권을 받았던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유다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유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가 옮겨진 거예요. 길갈에서 어디로? 실로로 옮겨진 거예요. 이전에는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중심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냐면 길갈이었어요. 왜냐면 저 파란 선이 저게 요단강이에요. 저 요단강 바로 건너자마자 베이스 캠프를 딱 쳤는데 거기가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죠?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은혜로 건넜잖아요. 그 은혜로 건너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12개의 돌을 쌓은 곳이 저 길갈입니다. 그래서 돌을 쌓은 이유는 후대에 누가 봐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우리의 선배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어. 뭐 그러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 저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의 돌, 길갈의 그 의미가 뭐냐면, 길갈이란 뜻이 뭐냐면, 돌을 굴렸다예요. 자,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을 굴렸다. 돌을 굴렸다. 저를 이렇게 굴리면 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굴리면, 돌이 굴러갔구나. 이렇게. 길갈이라는 뜻이 돌을 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돌이었겠죠? 근데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워야 되니까 그 돌을 굴려서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그래서 길갈, 돌을 굴렸다라는 뜻인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종이었는데, 예전에 수치스러웠는데,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 돌았는데, 그랬던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고 그런 보잘것없는 그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광야의 떠돌이가 아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다. 이제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나라가 있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참 자유인. 네, 돌이 굴러갔다. 내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의미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돌만 굴러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정말 중요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베이스 캠프가 바뀝니다. 길갈에서 32km 정도 떨어진, 서울에서 한 의정부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실로로 옮겨갑니다. 실로는 길갈에서 북서쪽에 위치하는데 가나안 땅 중심부로 더 올라간 거예요. 자, 회막을 쳤는데 여기서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회막을 쳤다라는 이야기인데, 회막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땅 차지하기 바쁜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막 땅을 차지하기 막 바빠 죽겠는데, 막 큰 땅들을 막 차지하고 좋은 땅들을 막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실로로 가더니 자, 회막 치자. 자,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좀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자, 이미 유다, 루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들이 크고 좋은 땅들을 이미 다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7지파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뭐야? 땅을 다 차지하고 므낫세는 엄청 땅을 차지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뭐지? 이러다가 우리는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했겠죠. 이러다가 우리 이상한 땅 갖는 거 아니야? 막 그린벨트 막 이런 거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분배를 했는데 이상한 산악지역 막 이런 거 막 그냥 필요도 없는 땅 막 그런 땅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불안한 마음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약간 불만의 조짐이 보인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7장 거기 보면은 요셉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한 제비 한 분김도 내게 주시니 이게 지금 에브라임이 이거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면 됩니까? 좀 많이 땅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 우리의 인원수도 좀 있고 우리가 좀 사이즈도 있는데 므낫세도 많이 줬으니까 우리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니까 같은 지파잖아요. 같은 지파니까 우리가 남이가
막 그러면서 우리 나니가 그래서 막 그러면서 우리 좀 더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자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인적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7장에서 이 말을 듣고 18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야 에브라임 너희들 땅이 좁다고? 그래? 그럼 야 산으로 올라가서 개척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로 지금 설득하고 하는 거죠. 이런 소문이 다른 지파에게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야 스스로 개척하래. 야 여태까지는 그냥 막 뚝뚝 띄워줘서 막 줘놓고는 우리 보고 이제 스스로 개척하래. 그래서 막 이야기가 막 오갔겠죠. 이런 거예요. 그냥 누구는 이렇게 속회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냥 아름답고 예쁜 우리 속회를 이렇게 모아주고 내가 왜 이쪽을 자꾸 보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예쁜 속회를 이렇게 모아주고 그리고 그냥 어떤 권사님한테는 권사님 알아서 속회를 만드세요. 알아서 속회를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반을 이렇게 막 나눠주는데 교사를 하러 온 어떤 분한테 당신이 아이를 전도해가지고 교사를 하세요. 아멘 안 하잖아 이거 봐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럼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편애를 하냐? 어떤 속회는 막 이렇게 그냥 기자기하게 이렇게 해서 다 모아주고 어떤 속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개척하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문이 막 나겠죠.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의 친족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갔는데 말이야. 이렇군저렇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스스로 개척하래.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술렁술렁하고 여기저기서 막 수군수군했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나머지 지파에게 다 개척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자 이런 술렁이고 수군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을 싹 모아서 뭐 재개발 대책회의를 한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땅 분배 세미나를 열까요? 아니면 부동산 컨설턴트 전문가를 불러다가 땅을 어떻게 하면 분배하면 좋을까? 이런 걸 세미나를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게 했어요? 예배하게 한 거예요. 예배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막 분배가 일어나니까 막 내 땅, 우리 땅, 땅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땅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장소를 옮겨서 예배하자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 땅 분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막 지치고 힘들고 막 바쁘고 어렵지만 속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점검받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회 공과 내용이 또 주일에 있는 것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또 보면서 그렇지 그 말씀대로 그래 기초가 중요하지. 그래서 기초를 또 다시 한번 다지면서 믿음의 길을 또 걷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땅 분배로 먼저 받는 지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지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공동체 중심 이게 전부 다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만천하에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잃어버리고 우리 땅, 우리 기업, 우리 분깃 자기들 것만 챙기려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 속해든 선교회든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그들에게 실로에서 드린 이 회막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 자기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성벽 재건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니에미야 13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13장을 쭉 읽어보면 5가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도비아의 세관, 그렇죠? 숨겨져 있는 그 죄를 갖다가 다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11조 철저하게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의 직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날 이야기 나눈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불신교는 불신교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자, 그럴 때 다시 정신 차리고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주일 예배하고 또 수요일 날 모여서 또 예배하고 금요일 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깨우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지, 어느 순간 땅 하다가 그냥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다른 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서로 어려워지고 갈등하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생명을 살리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신이 아주 그냥 번쩍 나는 말을 3절에서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들이 알아서 땅을 이제 점령하고 그리고 빨리 나가지 뭐하고 있냐, 개척하러 나가지 지금 뭐하고 있냐, 막 그러면서 등을 떠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7지파가 듣고 이랬을걸요. 다 같이 헐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아니 가만히 있으면 제비 뽑아서 알아서 줄 줄 알았는데 알아서 그냥 점령하라고? 야, 이거 무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잘 보세요. 그냥 앞에서 줬던 그 지파들 보세요. 거저 준 게 아니라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준 거지, 그들에게 그냥 어이구 너희들은 잘하니까 이렇게 알아서 그냥 이렇게 가져가 하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너희가 나가서 정복하려는 그 열정과 노력이 왜 없냐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제비 뽑고 그냥 땅 이렇게 떼어주면 그것만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가 준 그 땅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냐,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로 우리가 갈렙을 볼 수가 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여러분 갈렙은 유다지파죠.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왜 이렇게 그 땅, 그 중심 땅을 딱 차지하게 됐는지 지금 이 갈렙의 정신을 한번 보세요. 14장에서 벌써 드러났어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상전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자,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보냈어요. 그리고 전쟁을 5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45년은 광야 40년에 전쟁 싸움 5년을 해가지고 45년이 된 거예요. 자, 11절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땅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땅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불공평해요, 우리 쟤네들은 주는데 우리는 안 주고, 그게 아니라 난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할 줄 알았는데. 네. 자, 그래서 1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이 뭐냐면 거기는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땅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갈렙은 그거 달라고, 내가 정탐하고 본 땅인데 그 헤브론 땅 달라고, 거기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거인족 아낙 자손. 근데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냥 거저 얻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그걸 다 알면서 모세 때에 정탐했던 그 땅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그 땅을 얻은 거란 말이죠. 그냥 너희들 잘했으니까 내 편이니까 좋아 하면서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런데 남은 7지파는 점령할 마음이 없어요. 서로 눈치만 봐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일만 한 것이 오랜 전쟁하면서 힘도 다 빠졌고 지쳐있을 때고 또 분배 순서가 늦어지는 거는 싫고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직접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도 싫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3장에서 너희들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체한다는 말은 미룬다는 말이에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오늘 주의 일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일을 위해 지금 지체하고 미루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생각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다른 거에 한눈 팔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지금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지금 바로 해야 될 일인데 내일 나 뭐하지? 모레 뭐하지? 나 뭐하며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지금 집중해야 될 시간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7지파가 점령하지 못하고 지체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진짜로 말씀 꼼꼼하게 잘 읽어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보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이에요, 서편이었어요? 요단 동편 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얻은 땅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 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과 루벤 지파는 싸우지 않고 그 땅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빼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작은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을 받았지만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추진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 기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지파는 좋은 리더가 있어서 앞장서서 땅을 개척했는데 나머지 7지파는 추진력 있게 이끌어줄 누가 없냐면 지금 리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리더가 없을까요? 요거를 봐야 돼요. 왜? 아니 다른 지파는 지금 잘 생각해보면 그래 여호수아가 있었지, 갈렙이 있었지,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싸우지 않고 그냥 땅 찾아서 차지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나머지 7지파는 지금 뭐가 문제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가고 추진력 있게 이끌어갈 리더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지파 어떻게 됐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가 전부 다 거기서 죽었어요. 리더가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지파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추진력 있게 이끌어갈 그런 리더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육자들한테 교사가 더 중요해요. 교사가 맨날 빠지고 교사가 뭐 맨날 어디 간다 그러고 교사가 하는데 아이들 반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의 부흥은 그 교사의 출석률을 보면 알아요. 그 부서의 부흥은. 그 속회의 부흥은 속장 인도자의 출석률을 보면 아는 거예요. 리더가 중요하다니까요. 리더가 없으니까 추진력이 없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리더도 안 하는데 뭐 우리가 못하라 해. 리더가 없는데 우리가 못하라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딴 데 가서 졸다가 찬양을 막 하는데도 안 와. 그래가지고 저기서 그냥 전화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있어요? 이러고 있고 제가 막 어디 딴짓 하고 있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만 나겠어요? 아니 이걸 목사한테만 적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요. 교사가 속해 인도자가 아니 딴 데가 이렇게 딴짓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게 뭐이겠냔 말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져 있는데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그냥 뻔한 거예요. 그냥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해도 한둥마능인데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안 따라오는데 근데 그런 리더마저 없으면 그런 리더가 흔들리면 엉망이면 그 부서는 그 공동체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소그룹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가정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놀라고 힘들고 그러지만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워요. 지금 당장 안 따라 하더라도 그걸 모습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지원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제가 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지원이가 듣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목사 같은데? 딴 때는 모르겠지만 목사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속회 인도자 다 보고요. 교사 다 봐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티를 안 내지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안 하고 막 흔들리고 대충 하고 그러면 땅을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겠느냐? 빨리 리더 세워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널 위해 오늘 기도하면 저 속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그래서, 아멘? 아멘. 네.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이야, 내가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저 찬양 속에는 김영진 목사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목회해야 돼요. 말씀 제대로 전하세요. 막 이런 메시지로 막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목회자 수준만큼만 성장해요. 담임 목사만큼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 수준만큼만 성장하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주면 부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특별히 여러분 올해는 가을에 감리교 감독 선거가 있어요. 좋은 감독 리더들이 뽑혀야 돼요. 감리교회는 감독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리더가 좋은 사람이 뽑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7지파가 지도자가 없이 지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을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러니까 7지파에게 지도자를 세우라 그 얘기예요. 그럼 왜 3명이냐? 갑자기 한 명 딱 세우면 그 사람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쵸? 준비가 안 되는데 딱 세우면 어려우니까 3명에서 함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3명을 세웠어요. 그러면 각 지파에서 3명이니까 7지파니까 3, 7에? 아이고 잘하시네요. 3, 7에 21. 21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머지 그 땅을 차지하려고 쫙 퍼져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어디 있고 하천은 어디 있고 어떤 이방인들은 어디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려서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에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진리를 뽑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 얘기예요. 누구처럼? 갈렙같이, 여호수아같이. 너희들 리더들이 그렇게 했지 않냐? 너희들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땅 딱 차지하지 말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찾아서 그려서 가져와라. 그 다음에 제비 뽑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땅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원칙이에요.
비전도 품고 정탐도 하고 지도까지 그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미 정복이 끝난 지파는요. 요단 동편 므낫세 갓, 그다음에 루벤 지파가 이제 먼저 차지했죠. 요단 선편을 보시면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땅을 차지합니다. 자, 7지파 땅을 쭉 보시면 시몬이 맨 아래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유다 맨 위쪽에 베냐민이 있고, 그 다음에 단지파는 좀 흩어졌나 봐요. 그래서 위에도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사갈이 있고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 베냐민을 보세요. 베냐민은 막둥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막둥이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막둥이 지파와 나중에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를 형성한 두 지파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묶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은 좀 사이가 안 좋았지만 나중에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죠? 네,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너무 친절해 나.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우정을 쌓잖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동맹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분열왕국이 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미 두 지파를 저렇게 모아 놓으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내가 지금 모르네 교회에 섬기고 있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은 희미해서 볼 수 없고 미련해서 알 수 없지만 멀지 않은 날에 아름답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신 것. 여러분,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게 했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자식을 이렇게 주셨는지, 내가 지금 이때에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업으로 다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내가 받을 땅 어디 있지? 목사님 저 땅 좀 주세요. 땅 받으려고 오신 분들은 없겠죠? 없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약속의 땅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믿음의 기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업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자리가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고 그 다음에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한 이유가,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 나에게 그 기업과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며 살아갔던 그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미 기업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